제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5월 27일 화요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4월에 성이 함락됐습니다. 그러니 총 몇 년입니까? 약 1년 7개월 동안에 에워싸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저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첫째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때까지 시드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는 보여줍니다. 38장의 연도가 586년 정도고요. 587년 정도고요. 오늘 본문은 586년에 함락되는 것을 보면 한 2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주셨고, 심지어 에워싸움을 당하고 군대가 2년 동안 1년 7개월 동안 전쟁을 하는 중에도 끝까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눈앞에서 아들이 죽고 눈이 뽑혀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죄를 받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시드기야의 그런 모습이 단순히 시드기야의 불순종을 인한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 개인의 불순종이라기보다 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최후, 이루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자식이 눈앞에 목이 베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본 눈을 뽑혀지게 되는 비참한 왕의 최후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잔인하게 하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셔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의 성화, 혹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하는 그 문화가 회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풀려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에 이것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풀어주고요. 또 15절부터 18절은 전장 38장 7절부터 13절에 에벳멜렉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왕에게 간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라고 왕에게 간청한 본문 기억나십니까? 38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그 자에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인물 시드기야와 에벳멜렉의 극렬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럴 수도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시드기야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럴듯한 변명과 또 그럴만한 변명들로 자기를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의 말로는 비참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모냥 빠지고 좀 순종하기 싫고 또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믿었던 그 에벳멜렉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러한 대조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죽는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이 귀로 듣는 것 아닙니다. 시드기야도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표현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가 닿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많이 무너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입니다. 거기까지만 가서는 안 간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말씀도 주시고 요 말씀도 주시고 이 말씀도 주시고 또 내가 순종하기 싫은 가로 열고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지만 내 딴에는 내 입장에서는 이 열심히 순종하고 또 상황이 안 돼서 여의치 않아서 순종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변명하는 신앙을 살아가다가
시드기야 같은 비참한 최후는 아니지만 점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가고 점점 그의 인생에 계속 주님의 임재가 메말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순종만 골라서 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낙심을 안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혹 하나님께 쓴 마음과 하나님께 삐진 마음과 하나님께 은근 대적하는 마음에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을지 말지 순종하는 것은 정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풀어낼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때가 악하며 또 때가 혼돈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와 지금과 같은 순간은 역사상 어느 순간도 없었습니다. 이 전 지구가 이렇게 연결되고 나아가 이 전 지구가 혼돈 중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대,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과 또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현실들도 너무나 다 비참하고 또 암담한 미래밖에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도 주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주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정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정렬을 시켜야만이 시드기야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멜렉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말씀을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큰수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순종과 정열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의 말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까지 이끌었던 이 에벤멜렉, 이 두 사람의 결과가 확연히 대조적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것은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지 않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순종했던 나의 그러한 습관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할 수 있는 우리 근수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